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고난 없이는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동안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쇼펜하우어 이와 같은 철학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분들을 깊게 만들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시야가 어, 자신이 부와 명성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상류층이나 어떤 환영받는 자리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난은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기쁨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더 알차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어떤 공익적인 마음을 열어주는 눈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깊어질 수가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은 참 사랑을 배울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또 깊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남들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 온실 속의 화초다. 특별한 뭐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자랐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받았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쁨이 있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그때그때 만족스러운 것들은 있지만 뭔가의 그 깊이가 없고 남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을 전혀 못하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인간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공감해 줘야 될지 모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한 마음을 품거나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와 뭐 어떤 인생의 성취만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동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을 이끌어오는 것에는 물리적인 것만 있어서는 되지 않거든요. 공감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터치가 있어야지 좋은 사람들과의 오래된 그런 동행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되게 깊은 생각의 사유에 빠졌긴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아버지는 굉장한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셨지만 개인적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셔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고 어머님은 스스로가 즐겁게 살지만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평생을 여자를 혐오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인격을 이렇게 만드는데 안타깝게 일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남겼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업적과 그런 글쓰기를 했지만 그 삶 속에서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깊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의 인생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이라는 마침표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니체에 대해서도 오늘 좀 공부를 했는데 니체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안타까움이 얼룩져 있는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38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 동생들이에요.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버지 나이대가 됐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자신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자기 베프한테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니체의 삶에 누군가 따뜻한 인품이 들어왔더라면 그 니체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외로움 순간에 동행해 주었다면 그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고 굵고 슬프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굉장한 철학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자멸하는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은 선택이고 그 선택 안에 우리는 신중한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멸하는 그 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고난이 그런 아름다운 연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생각과 사유로 인생을 살았던 철학자들도 그들의 삶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마침표를 찍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유가 있었고 깊이 있는 묵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주 참 가치인 정말 소중한 그런 가치인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이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사심 없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진실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소소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이걸 듣는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작은 사랑을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그런 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이 없어서 안타깝게 죽어간다 라는 그 말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사랑 없음으로 인해 꺼져가는 그런 촛불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터치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그들의 생명의 촛불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되기를 바라볼게요. 안녕히 계세요.